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 시기가 되어서 적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가 우리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서 거짓된 성전과 거짓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신앙, 기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오늘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크나큰 축복이 되는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든든한 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것과 같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료보험을 드는 것과 같았고, 또 좋은 부동산을 얻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을 잘 살아내고 축복받는 길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대에 6.25 전쟁이 예수를 믿을 때 모두가 평등하다는,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은 일제시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드셔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은 이 시대를,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내는 이 조국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하늘에 주어진 크나큰 힘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깊어져야 합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눈물 나는, 때로는 아픈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 살아내고, 여러분, 척박한 광야 같은 삶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지켜내고, 또 여러분 그 가정을 지켜내고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예수 믿는다는 것에 크나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골로새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하는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복음이 그곳에 뿌려졌고 또 그렇게 교회를 바울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에바브라와 또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격려와 훈계를 아끼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골로새 교회는 신앙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신앙의 초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으니 여러분 그 생명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것을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많은 도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일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훈수를 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과 이 세상과 소통하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철학을 알아야 하고 이 세상의 학문에 통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초등 원리인 윤리와 도덕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유대인들은 금욕주의, 육체를 치고 복종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 숭배와 같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곧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차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여러분 내 생명을 이 땅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고 오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내라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철학, 학문, 절기, 윤리, 도덕, 금욕과 신비주의는 여러분 사실은 종교적인 자아를 세워가는 그리고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를 만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자아를 높게 쌓아 올렸던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이해와 깊이가 상당했고 그리고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아주 잘 표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갖고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또 어떤 이는 베드로파요, 어떤 이는 바울파요, 또 어떤 이는 나는 너희들과 다른 그리스도파라 하고 파를 나누며 분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너희를 세우는 종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역자들이 너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세운 것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그 뒤에 줄지어 서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던 그들을 향해 바울은
도리어 너희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우리 나와 같은 사역자들은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사고를 대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들을 사용합니다. 나는 누구파야.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런 신앙 행위들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바로 나를 종교적인 자아를 쌓아올리는 행위와 다른 것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5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들은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아볼로의 지식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음행들을 제하지는 못하는, 그리고 그 음행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법적인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져줄 수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또 우상 먹는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고 안 먹고 우상은 어차피 없는 것이니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그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것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안 먹는 것이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영혼들을 생각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영혼을 생각하여 품기 위하여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안 먹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성도됨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종 방언과 각종 은사를 행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방언을 할 줄 알고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진정한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얻어야 하는 진정한 척도는,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거하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을 사용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그 복음 2절에 보면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내 복음이 너희에게도 구원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장, 2장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바울이 강조하고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이 십자가와 내가 죽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와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애쓰고 부단히 이렇게 길게, 여러분 골로새서는 4장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에 충만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여러분 거의 고린도 전서를 합치면 30장에 넘는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써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날마다 무너뜨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예수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채워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집과 그리고 죄악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또 그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숨겨진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찾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하늘의 귀한 빛과 소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저를 여기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지만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이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네, 이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을 향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다 팔아 나누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 합당한 완전한 자기를 이루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자기에게 가장 넘치는 것, 그것을 그는 비워낼 수 없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완전한 자기를 완성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 부자 청년의 목적은 예수님께 나와 완전한 자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버려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은 그것의 가장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주님을 떠나가죠.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은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구구절절하게 비난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징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있으니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쫓고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를 향해 철학과 학문과 절기와 또 윤리 도덕과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를 이야기할 때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기를 잘 지켜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금욕을 행해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뛰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 자아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은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한 아비들은 자녀들의 자유와 또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안전한 테두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뭔가 신비한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달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뛰어남을 가져서 남들과 특별한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사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것 바울은 너무나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종이 어떻게 반응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주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직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한 어떤 부분에서 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종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사장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직장에서 어떤 상사 때문에 자기가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미치겠는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 그 한 상사로 인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직장 상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자기는 새벽 기도를 다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신유회를 만들고 직장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자기 신앙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크리스찬인 직장 상사는 온 직장 동료들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기가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저에게 문의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또 한 분은 저에게 이런 전화를 주었습니다. 네, 저 밑에 지방에서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시죠. 네,
이 업체는 이 업체는 그 빌라나 어떤 주택들을 청소해주는 청소 대행 업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장으로 열심히 이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어떤 다른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소 직원이 그 업체에서 굉장히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말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 성도의 업체에 들어오게 되어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장님이 이 직원을 향한 애틋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과 좀 더 많은 배려를 많이 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많은데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함께 하면서 이 사람 남들 모르게 더 홀로 일하는 이것이 여성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이 안쓰러워서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생각을 해줬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었던 사람에게 먹고 살 것이 주어지니까 이제 욕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 종업원이 우리 사장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여러분, 이 곳을 떠나서 사장을 욕하고 사장을 비난하면서 떠나서 여러분, 이 업체에 굉장히 많은 동료들에게 그 일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많은 마음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또 주어지는 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더 기운 빠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토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고 만납니다. 직장인들은 상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책임감이 많은 상사나 혹은 사장들은 경우가 되어지지 못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직원들로 인해서 큰 상처와 실망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역시 사람을 믿을 것이 못 돼. 사람은 사람 대접해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울은 그 아픈 마음에 상처받은 우리는 이렇게 늘상 각각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울이 우리에게 성도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직장인과 그리고 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앞에 있는 상사 혹은 사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하늘의 도구요, 또한 내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기고 부끄러움 없이 이 일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을 준 사람은,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또 이 일을 맡긴 사람은 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에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상을 주시고 월급을 주시고 삶을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이 청소의 일을 그저 사람이 해야 하는, 사람이 내게 맡긴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궁여지책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나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나한테 어처구니 없고 얼토당토 알도 되지 않는 일을 나에게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이런 구구절절한 일들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로 감당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겠죠? 불의한 일을 누군가 나에게 의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에게 사장님 소리를 듣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하듯, 너희가 하늘에 상전이 있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찾아온 이 종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종들은 한 상사를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인들은, 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함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에서나 어떤 종교적인 지식으로나 아니면 절기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신비적인 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우리의 이 누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중한 하나님의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 것을 어디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할 때? 아니요.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일터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게 찾아온 하나님으로 알고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임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누추한 일상, 우리의 작은 삶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자기 자아만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 기뻐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주일이 되어질 때,
성소가 되고 또한 성일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언제 당신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를 대우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작은 일상 속에 내가 만난 한 사람, 내게 찾아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줄로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작은 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먹이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저에게 제가 하나님 제가 교회에 찾아오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몇 주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교회에 어떤 노숙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햄버거 같은 그런 데워서 먹는 음식이었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그래 우리 노숙자분께 제게 아침으로 남겨두었던 그 음식을 기쁨으로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전 제 주머니에는 2,000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00원을 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드릴 돈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2,000원 그까짓 거 내어주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날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찾아온 사람 제게 작은 사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2,000원이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연약한 모습이고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를 향해서 독감으로도 한 해에 10,000명이 죽는데 고작 300명 죽는 것 가지고 대면 예배를 금지하느냐라는 항의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기독교는 그 이름이 또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개수화해서 300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을 줄을 알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작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사장님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직원들을 둡니다. 모든 사람이 돈으로 계수가 되고 수치화되고 또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수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 일하지 마시고 사람을 얻기 위해 일하고 여러분 또한 사람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권력과 힘과 능력을 직원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듯 일을 하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시고 여러분 사장된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돈과 여러분의 직위를 사용하시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지혜롭게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듯 일을 하시고 주인된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영광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도요 사랑교회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종일 수 없고 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때에는 내가 종으로 가게 되지만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현장에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과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한 사람 섬기는 법을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일상과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장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 알고 그렇게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에게 전화를 주신 우리 성도님은 이효림 전도사님이십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제 남편을 도와서 교회가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요림 전도사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요림 전도사님은 이 교회라는 이름이 아닌 사업장을 통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신도이고 성도이면서 또한 동시에 목자입니다. 직장을 통해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참 성도와 참 목자가 되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이 가정과 일터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회지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종으로 살든 사장으로 살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목회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로 가득하고 돈이 전부인 이 세상, 그래서 돈줄 주지 않으면 원수가 되고, 여러분, 돈으로 나의 노력의 가치가, 여러분, 나의 가치가 매겨지는, 돈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매겨지는 이 비참하고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짐승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참 사람됨을 지키시고 참 성도로 하나님됨의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작은 그리스도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만이 나의 예배지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일상과 현장이 예배 초소요, 하나님, 예배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 원수들 끌어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아프고 상처받은 것만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이켜보니 나야말로 주님을 아프게 한 원수였습니다. 이런 나를 끌어안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주님처럼 끌어안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삶에서 하나님, 주님을 배워가는 삶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일을 시키는 저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일을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높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 사람을 부리고 또한 사장으로 살아가는 위치에 서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 엄중하고 이 두려운 자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내 사명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입을 나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어미새가 새끼에게 그 양식을 먹이듯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와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이 땅의 물질의 양식을 먹이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돈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매기며 하나님, 돈이 전부가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돈으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일용할 만나와 양식으로 하루하루 나를 살게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또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